출애굽기 강해를 하지 않고 헌금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294쪽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모 당에서 정책단장이라고 하는 임명장을 보내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 반대당에다 확 갖다 줘버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사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돈이 이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은 이제 미국의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인수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목사님 그거 사기예요. 그랬더니 방송국하고 학교는 사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부도 들어가다 같이 차 세워놓고 카페에 들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기였어요. 봐요, 사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늘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용할 가치가 있나 보죠 뭐. 그러면 그냥 이용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너 내 동기지만 너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사기쳐? 그러니까 뭐 동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충국이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아니 사기치는 걸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교단 대표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 50인 모임이 있는데 그 왜 가냐고 도대체 거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에게 기독교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대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서 지금 대개 이제 교회 건축한 데 이런 데는 빚이 많잖아요. 빚이 그수로 다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이 교회가 좀 쉽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단체 대출이 좀 쉽게.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교육이라든지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성장시킨 거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대출을 좀 잘하게 해주고 대출 일자를 좀 낮춰주면 우리가 훨씬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니었어 그게. 가니까 모 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하러 오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었더니 뭐 인상 쓰지 말라는 둥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아마 잠깐 YTN 뉴스인가 어디에 살짝 지나갔다는데 아주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제가 어디에 비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예수당이고.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 제시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걸 나쁘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 보수만 뭐 칭찬하고 진보만 뭐 아니면 진보만 저는 그런 건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예수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않도록. 아셨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래서 저는 보통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헌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건물하고 땅하고 180억 정도 들었어요. 180억. 그러면 저희가 건축헌금했냐? 건축헌금 안 했어요. 왜? 다 뭐 살기 힘든데 무슨 건축헌금을 하냐고. 그리고 건축헌금 안 해도 할 사람은 다 해요. 할 사람은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건축헌금 하자고 할 필요가 없고 의자만 다 사가 자기가 산 거잖아요. 의자 30만 원씩 하게 때렸죠. 30만 원씩 의자값만 내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 중직자들은 전 때문에 좀 괴로웠죠.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뭐 하나 하셔야 되잖아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할까요? 방송시설 다 해요. 얼만데요? 1억 5천.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험 들지 않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시험 들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험 들지 않을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화면은 315인치짜리예요. 본래 250인치짜리가 견적이 9천만 원에서 1억 5천5백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한테 9천만 원인데 이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은 5천만 원을 건축금을 하려고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뭐 이제 이건 9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5천만 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불렀어요. 장로님 7천만 원 내놔요. 장로님 부부를 불렀지. 7천만 원 내놔요. 5천만 원, 9천만 원, 중간 7천만 원 내놓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7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그 제자가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LED를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진기업 사장이 자기 형인데 형한테 수입하라고 자기가 이제 싸게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250인치짜리가 적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315인치로 해야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315인치짜리예요. 그러니까 250인치짜리가 9천만 원에서 1억 5천 500까지인가 견적이 나왔었는데 315인치니까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견적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7천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천만 원만 주세요.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 거죠. 7천만 원만 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할 게 있어요.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부가지세 나 몰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부가지세 700만 원 또 빼주겠다는 거예요. 6,300만 원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성교비로 쓰세요. 2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교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가 쓰냐 이 나쁜 새끼야. 이러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6,100인지 6,200인지 그렇게 주고 했는데 나머지 돈 안 돌려드렸어요. 왜냐면 교회 헌금한 거잖아. 그래서 안 돌려드렸어요. 나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요 앞에 앉아있어. 누구라고 얘기 못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르간도 마찬가지. 오르간도 저게 인터넷 최저 가격이 9,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수입업자 장로님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총회장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와서 자기가 수입업자라는 거예요. 3,850에 수입을 하는데 4,300을 10%만 붙여서 4,300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4,300은 무슨 4,300이야. 4,000이면 4,000이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4,000. 근데 난 계약서는 안 써. 왜냐면 장로님보다 더 싸게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난 안 써, 계약서는. 그랬더니 그렇게 뭐 말도 안 되지. 인터넷 가격 알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악기 최고 교회 제일 많이 집어넣는 데가 코스모스 악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명성교회가 2억 8천에 산 오르간을 저희한테 1억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 거야. 이게 도둑놈들이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1억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저를 광고 모델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 안 사 우리. 이거 모델 저거 4천만 원에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 4천만 원에 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커 5개까지 합치면 근데 이 사람은 그 장로님 스피커 얘기는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전 가만히 있었지 그냥. 스피커까지 합치면 4천만 원에 미칩니다. 미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광고해 주는 걸로 하고 본인이 4천만 원에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준 거예요 그때.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때 다 모든 걸 싸게 총회장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기 싫은 걸 강제로 끌어다가 총회장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강제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직자들은 다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축금은 안 했다. 근데 이제 빚이 많겠다. 빚이 얼마냐?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건. 왜냐하면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물어보지 마요. 빚이 얼마인지. 교회가 성장한 빚은 자동적으로 갚는 거야. 작년에도 6억,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작년에도 6억 9천 갚았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그래?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굳이 뭐 헌금해라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짓궂으십니다. 그 성전에 이제 뭐 남자의 뜰, 여자의 뜰 뭐 그런 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뜰,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뜰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뜰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누가 얼마 내냐 요걸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자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내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13개의 헌금통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뭐 11조, 구제 뭐 13개의 헌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마 내냐,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 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헌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관리자들도 저 사람이 지금 헌금 얼마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부자들이 그냥 외식하느라고 폼 잡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시하려고 많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마가복음 12장 4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 동전 2개가 하루 노동자 품값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2,000원쯤 되는 거예요. 2,000원쯤. 2,000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일단 12만 원에도 2,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부를 드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옷 주고 또 봉급 주고, 봉급도 뭐 후보자들은 200만 원씩 준다며요. 야, 나 그거 돈 어디서 다 구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청년들은 기본수당 100만 원씩 준다네 또. 나쁜 새끼들이야. 나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새끼가 똑같아.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똑같아. 지금 누가 더 많이 주냐 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전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또 옆으로 생각하네.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봉급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이 나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치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죠. 우리가 1, 2, 3부,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안 와서 몰라. 2시에 드려요. 2시에.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려요. 일주일 중간인 수요일에 낮 10시 30분, 그리고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8시에. 그래서 2번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은. 그 금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드려요. 그리고 새벽마다 깨어서 하루의 첫날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또 순 예배가 있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순장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지. 순장이 믿음이 개떡 같으면 나머지도 다 개떡 같아. 순장이 믿음이 찰떡 같으면 다 찰떡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순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또 예배는 주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잖아요. 영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딴짓하지 말고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찬송 부를 때 힘있게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대부분 그래도 우리는 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렇사옵니다. 아멘. 이런 사람 우리는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든 복장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는, 깨끗하게. 새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깨끗하고 건전하게. 그러니까 나시해가지고 보일등말등하게 입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는데 방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입고 와. 세레바짝 찔찔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지금 여기는 기둥이 저 뒤쪽에 2개 있어가지고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없는데, 중계동에 교회 있을 때는 3분의 2쯤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뭐하냐? 신문 펴나. 신문 펴는 거 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있지 않고 식당 왔다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녀. 순례하러 다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은 우리가 유아실이 2군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집중적으로 잘 드려야 되고 애도 조용히 있고 이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저 아래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냥 애가 가만히, 그러니까 원래 애들은 1분 3초 이상 가만히 있으면 걔는 비정상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또 4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본인들이 마음대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저게 3층 4층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성간의 송룡이 끝나야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축도 안 끝는데 나가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거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 송룡이 끝나야 그 다음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심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의무가 뭐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헌금이 또 중요한 의무예요. 성경 사전에 보면 헌금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금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헌금에 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거란 말이죠, 11절은. 그래서 그 11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11조 왜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명령하셨어요. 또 우리가 첫 번째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요? 풍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라고 해요. 서원 기도는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서원을 했어. 남편하고 의논 없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냐 당신? 이러고 극구 반대를 해. 그러면요, 부인은 안 해도 돼. 대신 벌은 남편이 받아.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잘해야 돼. 그 아이와 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또 서원하면 안 돼요. 괜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자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고 서원하지 말라고. 그 신학교 보낸다고 서원하고, 왜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서원을 하냐고. 서원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이제 뭐 11조, 또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갈 수 없으면 또 선교헌금,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국내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쓰임을 위해서 또 선교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월삭헌금도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그런 헌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헌금들이, 그러면 헌금을 왜 드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와 귀가 넘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릴 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구약시대의 11조는 강제 헌금이에요. 다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다 내야 돼요. 안 내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얼마를 냈냐? 자, 첫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안 해줬어요. 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11조를 백성들이 내는 것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지 않는 거예요. 또 11조가 있어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축제들이 있어요. 절기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 축제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내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내는 거예요? 23.3%를 내는 거예요. 11조를 23.3%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때 뭐 또 추수하면서 다 추수하면 안 돼. 중간중간 남겨놔야 돼요. 포도송이도 10송이 달렸으면 한 송이 정도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왜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최소한 25%예요. 그건 강제헌금이에요. 강제헌금. 신약은요? 아니, 강제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그러지 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서 그 다음에 생활비, 목회자들 생활비,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예식을 위한 그런 경비들, 그리고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헌금 봉투를 뒤에 다 꽂아놨잖아요. 각자 이름별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돈 없이 그냥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없어.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1조를 예배임을 봉투에 넣고 11조 봉투에다 예배임을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봉투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재정부에서 꽂을 때 위아래 잘못 꽂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상길 집사님께 제 헌금함에 꽂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정부가 잘못 꽂은 거지 이게.
본인이 거기다 잘못 꽂아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잘 꼽지만 위아래 잠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확인을.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연락을.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본인한테 전화를 해요. 그 헌금이 안 들어있다고. 뭐 11조 같은 경우는 헌금이 안 들어있다고. 이제 그런. 근데 또 그 전에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수원제일교회는 헌금을 빼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리 집사가 빼먹었어. 새벽 이런 때 이제 들어오는 헌금들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헌금함에 놔두니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고 뒤에 헌금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얇은 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따라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하나님 그냥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목사든지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게 내가 잘 사는 비결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11조 떼어 먹어봤다고. 떼어 먹어봤는데 그날 돈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날. 다른 데가 막 터지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드려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풍요롭게 하신다.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요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